주옵소서.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렘넌트들과 김복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약 전달할 렘넌트로, 세상 살릴 복음 엘리트로, 세계 복음을 위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응답 속에 있게 하옵소서. 영역, 오늘 지선아, 김시우, 김복염에게 하나님 알고 그리스도의 비밀 누리며 성령 충만하도록 영적 힘을 주옵소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며 모든 한계를 넘어서도록 임마누엘의 축복 누리는 영권과 영역을 충만하게 주옵소서. 오늘 지선아, 김시우, 김복염에게 세상 지식을 정복하고 세상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 주셔서 총명과 명철과 집중력을 주옵소서. 지선아, 김시우, 김복염에게 세계복음화 위에 달려갈 길과 주님께 받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의 강건함과 건강을 주옵소서. 모든 질병과 자신의 연약함을 이기고 서밋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체력을 주옵소서. 지선아, 김시우, 김복염에게 알리트 시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경제의 복을 주옵소서. 저들이 드린 헌금으로 시대 살리며 11조로 전도자와 교회를 살리고 지역문화 바꿀 교회 건축과 나라 살릴 선교를, 미래와 후대 살릴 창조경제, 빛의 경제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지선아, 김시우, 김복염이 복음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도록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걸음마다 준비된 제자와의 만남이 있게 하시고 모세와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성전 건축을,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의 도단성 운동을, 바울과 로마서 16장 인문들의 응답을, 이 시대가 원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며 옛사람 창세기 3장의 나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시며 오늘도 3일 밤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고 새 힘을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228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임유미 권사님 기도합니다. 여기 앞에 앉으셔서 하면 됩니다. 마이크 잡고. 228장.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 예수 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팔에 의지하노니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언약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 하셨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합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오력의 축복으로 하나님 말씀만 전하시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다라는 말씀 주실 때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 정리, 기도 정리, 전도 정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미션을 통해 성경적, 복음적 정신치유 사역원과 힐링타운의 문을 열어주시옵고, 한 사람, 한 장소, 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사람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1장.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5절까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5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같이 보죠.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오직 여호와만 바라봅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복음보다 율법이 많이 나갈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이번에 저기 김유찬 목사 어머님 소천하셨다 그래서 그 상가를 갔다 왔잖아요. 금요일 날. 근데 이렇게 좀 보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상가를 가면 까만 양복에 검은 넥타이는 기본이었거든요.
근데 딱 가서 보니까 김영찬 목사는 그냥 마이에 넥타이만 검은색을 딱 냈어요. 저는 이제 검은색 양복에 넥타이는 그냥 흰 거 들어간 검은색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상가집에 오는데 넥타이를 검은색으로 하죠. 검은색에 흰색 좀 들어간 건데, 야, 검은 양복을 입어야지. 그러고 이제 넘어갔어요. 저기 전주에 이제 정도영 목사라고, 나붕아니. 딱 왔는데 남방 입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식사에 이제 앉아서, 요즘은 검은 양복 안 입네? 그랬더니, 아이고,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복음인데. 지금 뭡니까, 이거. 오히려 저한테, 뭐가 복음이고 뭐가 율법인지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강상모 목사, 이제 울산에 왔는데, 여기는 그냥 마이에 넥타이도 안 한 것 같아. 게르마늄 팔찌까지 하고 멋있게 왔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정도영 목사가 저한테 그랬으니까, 율법입니까? 뭐 지금 시대에. 제가 그랬어요. 그럼 저는 이거 입고 갔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율법이 아니고, 이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우리 목사인 줄 아는데 너무 이렇게 프리하게 가면 시험될 가능성이 있다. 내가 율법이냐? 검은 양복 입고 온 내가. 이게 복음이다. 예. 제가 그 얘기 해줬어요. 남방 입고 와갖고 저보고 율법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서는 다 끝났어요. 예. 남방 입고 가든 메리아스 입고 가도 김유찬 목사가 뭐라고 하진 않아요. 감사할지. 그러나 형제가 5에 어머님 가족이 11명이 형제만. 그 가족만 해도 거기에 불신자가 없겠어요. 불신자는 자기는 남방 입고 오더라도 본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과 율법, 제가 그랬죠.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그럼 우리가 비만 오면 권사님 왜 이렇게 아파요? 기도 좀 하세요. 이거는 율법. 비가 오고 아픈데도 예배 생활하고 할 일 다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드시겠냐. 기도해주면 복음. 아무것도 아니지만 작은 차이예요. 말 한마디, 평상시 생각, 습관. 오늘 솔로몬이 타락했어요. 그냥 한순간에 에이 여호와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는 생각과 습관이 들어간 거예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 자꾸 권력이 생기고 재물이 생기고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허영심이 생기고 그렇게 안 해도 될 첩을 후궁과 첩을 1000명이나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거기에 여호와보다 더 마음이 가고 신경 쓰이고 사랑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세상 것을. 자, 우리의 신앙생활 가장 잘하게 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일 수 있고 가장 우리 신앙생활에 방해할 수 있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중요하고 믿음, 기도, 전도의 동역자가 더 중요해요. 시험을 누가 줘요? 교회 다니는 사람 시험 들면 불신자한테 시험 안 들어요. 교회에다가 시험 들어요. 새신자 보고 시험 드는 사람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거의 중직자나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중직자들한테 시험 들어요. 왜요? 중요하고 천사처럼 봤는데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참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방인과 통혼하면 반드시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까. 왕은 후궁이 700,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아버지 다윗의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언약 전달이에요.
시돈의 여신 아스다롯과 암몬의 가증스러운 밀곰을 따랐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들을 위해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의 몰력을 위해 산당을 지었다.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1000명의 여자들이 다 자기를 위하여 산당을 지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우상 천지가 돼버렸어요. 이게 적은 일이에요. 제가 옛날에 어떤 예화를 보니까 기러기들이 밭에 가서 자꾸 곡물을 먹는 거예요. 농부가 이 기러기들이 한 번씩 와갖고 막 다 먹어버리니까 벼르다가 하면 이제 그물을 친 거예요. 이것들 잡아야 되겠다. 그래갖고 다음날 그물을 치고 딱 가보니까 기러기들이 잡혀 있는 거예요. 기분 좋게 딱 봤는데 기러기 10마리에 학이 1마리 들어있는 거예요. 신기하다. 왜 학이 있지? 그러니까 이 학이 이제 한마디 하는 거예요. 기러기들은 죄인이니까 고개 숙이고 있는데 학이. 저는 학입니다. 저는 기러기들처럼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절대 농부님의 곡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농부가 봐줬을 것 같아요. 끌고 가면서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했겠어요? 예? 왜 더 나빠요? 네가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 내가 모르겠다. 죄를 안 졌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용서할 수 없다. 너는 범인들과 같이 있었다. 예. 범인들과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놔두면 또 곡식밭에 와서 먹을지 안 먹을지 모르니까. 뭔 말이에요? 누구하고 친하냐? 중요해요. 죄인하고 같이 있으면 죄 짓게 돼요.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이번에 온 친구들이 지금은 그래도 좀 나름대로 철 들어서 그렇지 고등학교 때만 해도 야들이 진짜 수업 시간에 나가서 다른 반 애들 푸대 갖고 가서 신발 좋은 것만 이렇게 했던 애들. 차 타고 가다가 갑자기 둘이 딱딱 하더니 내려요. 자전거 딱 하더니 자전거 누가 빨리 풀고 그냥 얘기를 해줘서 알았죠. 그거 시합하고 하던 애들이에요. 전부 교회에서는 회장, 부회장 했던 애들이. 다 그거 하면서 했다니까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철이 조금 늦게 들었어요. 저는 그냥 나중에 방황하다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저는 그렇다고 걔들처럼 그렇게도 못했어요. 간이 작아갖고 저는 그거 못하겠더라고.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솔직히 그때는 그게 자랑거리였어요. 자랑한다니까 야 이번에는 내가 자전거 이거 어떤 자물쇠를 풀었다. 저거 얼마 주고 팔았다. 한 주 타고 팔아요. 왜냐하면 그거 계속 타고 다니면 걸리니까. 그게 이제 작물이 돼서 돌아다니 자기들끼리 바꾸고 팔고. 신발도요 절대 같은 학교에서 안 팔아요. 다른 학교 애들한테 팔아요. 제가 그런 속에서 목사가 된 거는 기적입니다. 친구들 다 그랬다니까요. 자, 9절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나타나 경고하셨다 그랬어요. 신기하죠. 경고가 귀에 안 들어와요. 이미 그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면서 물들어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야이 솔로몬아 하면서 했으면 또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주로 선지자들을 통해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그 시대의 주의 종을 통해. 그 사람의 말로 들으니 이게 안 듣기는 거예요. 2번이나 경고하였더라. 여호와께서 11절에 솔로몬에게 말씀하여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내 종 다윗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13절에.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됩니다. 남과 북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 옛날에 절대 불가능했던 성경 구절입니다.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다? 뜻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명령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옛날에 복음 못 깨닫고 언약 밖에 있을 때는 이것처럼 힘들고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밥 먹고 놀아야지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요? 제가 보니까 어른들도 안 되더라고요.
금요 기도회에서 밤새 부르짖고 토요일 날 안 믿는 불신자 비슷한 소리 하는데, 예. 실컷 금요 기도회, 철야 기도회 다 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토요일 날 싸우는데, 이놈아 저놈아 하고. 그게 제가 어렸을 때 봤을 때 다 그래요. 믿음 생활 하는 분들이.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범사에 감사해라?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한 일이에요? 되어지는 일이에요. 예. 자, 항상 기뻐하라. 세계에서 야구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만 모아놓은 게 메이저리그예요. 거기서 대한의 거나 박찬호 선수가 10년 넘게 있었죠. 한때는 전성기 시절에는 박찬호 같은 공 하나가 300만 원이에요. 이번에 우리 축구할 때 독일 대표팀 몸값이 얼마라고요? 1조가 넘어요, 합친 게. 그런 독일을 우리가 꺾었으니 최대 이변 중에 이변. 몸값으로 따지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박찬호가 공은 빠른데 안 되는 게 제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박찬호의 가장 강점이 뭐냐? 긍정의 힘. 긍정의 힘이라네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은 계속 연습하면서 나는 할 수 있다는 그것이 결국은 박찬호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대단한 사람들 메이저리그 가서 적응 못하고 돌아오잖아요. 아주 특별한 사람들. 추신수. 야, 요즘에 45경기 연속 출루. 드디어 일본의 이치로하고 어깨를 나란히더만. 동양의 신기록 타이. 집사람이 타이가 뭐야? 타이 기록. 세계 신기록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세계 신기록이 아니지. 동양의 신기록. 한 5경기만 하면은 기록이던데요. 5경기만 더 출루하면 몸에 맞고 나가든 볼넷으로 나가든 안타를 때리고 나가든 출루가 45경기를 계속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것도 세계 최고 선수들이 있는 메이저리그에서 그걸 지금 추신수가 하고 있다고요. 말은 욕심 없이 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게 자기 몸값과 어마어마한 명예와 그런 게 다 달려있는데 그런 게 어디서 나온다고요? 불신자들이 말하는 긍정의 힘이 있는 사람이 그걸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넘어서는 믿음의 힘, 긍정의 힘하고요. 그걸 넘어서는 게 믿음의 힘이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슬프려고 하는데 믿음이 있으면 슬퍼져요? 눈물 2방울 흘리다가 기뻐지는 거예요. 보겸이가 막 울어요. 입에다가 단 거 하나 딱 넣어주면 끝이에요. 그 단 것의 힘. 뭐 치즈를 넣어주든 과자를 넣어주든 뭘 넣어주면 끝난다고요. 믿음이 그와 같아요. 힘들고 너무 죽겠는데 옛날에는 미치겠다, 죽겠다, 힘들겠다. 저도 그랬어요. 제가 신앙생활 안 했어요. 모태수는 신앙인데 제가 보면 늘 제가 제일 많이 했단 말이 미치겠다는 거였던 것 같아요. 신앙생활 엉망으로 할 때, 교회 안 다닐 때. 오늘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미치려고 하는데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게 더 쉽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건 진짜 불가능해요. 아니 밥 먹고 놀아야지, 잠도 자야지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요? 언약 안에 있으면 가능해요. 언약 안에 있으면. 그래서 류 목사님이 바둑 예를 들잖아요. 이창호. 늘 머릿속에 뭐가 있겠어요? 낚시를 해도 바둑. 잠을 자도 바둑. 오늘 우리가 언약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무슨 일을 당해도 말씀. 밥을 먹으면서도 늘 그게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까, 어떻게 하면 기도할까. 그런데 그래서 안 되는 습관은 중요해요. 기도가 제일 확실하게 되는 방법은 일단 시간 정해놓고 무릎 꿇는 거예요. 그거는 체질, 습관 돼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되어진다는 것은 사실 아주 대단한 분이 아니면 안 되고요. 사실은 정시 기도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 다음에 언약 안에 있으면 이제 기도가 되어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 누가 감사할 수 있어요? 삶이 치유된 사람. 진짜 된 사람. 임마누엘 된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감사는 최고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요, 기독교 전통이나 그게 강한 나라들 말끝마다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땡큐와 굿이에요. 미국이나 독일 같은 나라 보세요. 말끝마다 땡큐와 굿 이게 들어가 있어요. 오늘 두 번째 솔로몬의 대적입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솔로몬이 언약 붙잡고 있고 성전 건축할 때는 대적이 없었어요. 평화식이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떠나고 나니까 뭐가 생겨요? 대적자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대적자를.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23절에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셨다. 그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계속 대적하고 미워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26절에는 여로보암이 드디어 반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여로보암에게 내가 이 나라를 10조각으로 찢어 너에게 10조각을 주겠다.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너에게는 다윗 때문에 한 지파만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사실은 남유다, 남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리고 41절부터 42절 솔로몬의 죽음과 40년간의 치정이 기록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뻔히 선아가 중간고사 지금 시험 보고 있는데 길게 뺄 것도 없고, 결론 영적 싸움에 승리하자 이거예요. 솔로몬은 그 복을 받아놓고 말년에 우상 숭배로 생을 마감했어요. 오늘 우리는 평생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됩니다. 구약의 최고의 전략가이자 지도자 장군 누구예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몇 번의 전투를 했는지는 제가 안 찾아봤지만 모든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물론 아이성 전투에서 조금씩 지긴 했지만, 그래서 여호수아를 상승 장군이라 그래요. 그 중에 최고의 전략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은 우리나라 따지면 요단을 건너 첫 번째 지경 성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놓고 볼 때 중간에 있어요. 허리. 그리고 여리고성 점령하고 나서 어디로 진격하죠? 별로 생각 안 나요? 쉽게 생각하고 아이성으로 진명해요. 아이성. 그래서 여리고성 진명하고 더 내륙으로 깊이 들어가서 아이성을 치니까, 자, 그 두 성을 점령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남과 북이 딱 갈라진 거예요. 뭔 생각나요?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제가 주일날 얘기했죠. 6.25 전쟁을 승리하게 한 그 중에 하나, 메가더 장군의, 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하면서 이스라엘 남과 북으로 딱 갈라버린 거예요. 이건 뭐예요? 둘이 연합해버리면 골치 아프다 이거예요. 그래서 연합하지 못하도록 딱 가운데를 갈라버린 거예요. 이 전략을 영구에서 승승장구한 사람이 유럽의 나폴레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델이란 게 있죠. 그 나폴레옹이 유럽에서 전쟁할 때마다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이 여호수아의 여리고 전략에서 교훈을 받아 응용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걸 최고로 응용한 사람이 메가더 인천 상륙작전. 다 반대한,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이라고 분석가들이 할 정도로 미국 본토에서 반대한 걸 메가더가 결심하고 합니다. 그만큼 이 전략이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라. 근데 우리는 시대에 보면 그렇게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가 힘들어요. 거기다가 뱀 같은 지혜는 더더욱 없어요. 기도하면서 순수한 신앙, 지혜로운 신앙인이 돼야 돼요. 왜 순수해야 돼요? 너무 이단이 많고 너무 세상 유혹이 많아요. 솔로몬 시대는 저리 가라 할 만큼 유혹이 많아요. 아예 눈 뜨면 모든 화면이 다 지금 우리를 지배하잖아요. 저는 영화관에서 거의 영화를 안 보는데 집사람도 안 보니까 다행히
정말 영화관에서 가서 보면 참, 진짜 막 재밌잖아요. 그래서 비둘기같이 순수한 신앙. 또 이단은 또 얼마나 많아요. 말씀, 제가 얘기했죠. 아까 우리 집사님도 물어보는데 성경을 제대로 알려주는 스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목사님들이 15명이 포럼하는데 여호수아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냐? 또 답이 3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했다? 사명이 다했기 때문에. 반석을 쳐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다 맞는 얘기지만 이걸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우리는 뭐예요? 반석을 쳤으니 그리스도 언약을 놓친 거예요. 우리는 그냥 뭐든지 가장 안전해요. 다른 목사님들 막 지식적으로 막 복잡한데 우리는 그냥 아니 반석을 쳤으니 이스라엘의 내 영광 드러나지 못하였으므로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반석을 2번 친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됐어요? 오직 그리스도 하면 끝났는데 에이 그리스도 하고 화낸 거예요 모세가. 그래놓고 이 반석은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쫙 얘기해야 되는데 그거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돼요? 악한 세상에서 나의 신앙을 지키고 세상에서 패배자가 되지 않냐고 승리자가 되려면 뱀처럼 지혜로운 신앙인이 돼야 돼요. 잠언 24장 6절입니다. 너희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음이라. 하나님 신은 크신 지혜와 지식의 총명과 명철함을 얻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났듯이 우리에게도 많은 유혹이 있지만 세상 유혹에, 세상의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평생에 영원토록 주님을 즐거워하며 그리스도의 복음과 언약 안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언약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전달하여 저들의 후대와 후대를 이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운동 세계복음화 언약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받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 426장입니다. 426장 1절 마지막 절 찬송합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바로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언약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의 영원한 주와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솔로몬처럼 마지막에 그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 그 나라가 분열을 맞이한 그것을 교훈 삼아 우리는 평생 오직
그리스도만을 누리고 말하고 선포하고 증거하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의 승리자들 위해 모든 언약의 백성들 위해 아름다운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위해 특별히 저들의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가